5장 하나님의 통치의 달콤함.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는 것을 달콤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 영혼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고난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고난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드리려는 인간의 시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우리의 삶, 또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같은 참으로 환영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자는 맞지만 좋은 것만 주신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것들에 대한 것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재해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 저주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해나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편을 드는 거죠.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인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혹은 이제는 악한 영, 악마가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좋은 것이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견디심을 주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죽음을 정복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기도 하는 주권자이시다. 사탄이나 질병이나 파괴 행위나 운명이나 우연히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콤하지 않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가 맞고 주인이 맞아.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재난이나 고난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통제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좋은 소식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주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그분의 무한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로운 속성을 통해 발현된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당혹하게 하거나 곤란스럽게 하는 일은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재난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선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거는 이 책의 주장이 아니고 또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확보하셨다. 이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는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통해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나아가 그분 앞에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위 구절로부터 세 절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런 일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 피로 보증된 무한한 약속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 바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자들을 신비주의자들은 이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자꾸만은 육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복을 주신다. 뭘 안 주시겠냐?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승진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거로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걸 뒤에 나오잖아요. 결국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죽임당하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임당하는 양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됨이라는 놀랍고도 고통스러운 말씀에 주목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 안에는 죽음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겨난다는 게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게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을 욥처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 재난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운명과 생명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망하든 죽든 아프든 넘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우리를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해도 그는 궁극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사탄에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해 선을 이루셨다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악한 일이 발생했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혔어.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꿔서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지니고 계셨다. 그분은 그 악한 행위의 중간에 개입해 그런 악을 처리해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을 위해 그것을 의도하셨다. 이것이 사람들이나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 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에게 나는 악한 의도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지니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이나 질병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그 무엇도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분은 선하고 지혜로운 주권자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재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는 물론 머리털까지 주관하신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달콤한 주권을 가르치셨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하나의 바이러스도 활동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지극히 세밀하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볼모로 간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앞서 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거나 나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렇죠?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염려를 하지만, 걱정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지만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에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런 반석같이 견고한 확신을 가진 덕분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좋은 거고, 살면은 아직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직 봉사할 게 있고 섬길 게 있고 감사한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살면 좋겠죠, 그렇죠? 살면 좋고 죽을 때도 나이 먹고 잠들어서 편안히 죽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말년에 많이 고통을 받아요.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당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울 것이다.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잠잘 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해요. 죽을 때도, 죽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주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헨리 마틴은 31살의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기 9개월 전에 쓴 신앙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느 모로나 올해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페르시아어 신약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산다면 나의 소임을 다한 셈이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소원한다. 만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된다. 이것은 한치도 틀리지 않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나이를 먹어서 건강하게 죽으면 좋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뜻밖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러면 저는 원망할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거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아쉬워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선이고 유익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장 아픈데, 내가 당장 물질로 어려운데,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이가 아픈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일이 하나님께 주권에 속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재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31살 나이에 역병으로 죽었대잖아요. 선교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현실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머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니까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근데 현실은 사실은 참 안타까우기도 하고 왜 그런가라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게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선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헨리 마틸은 죽기 7년 전인 24살 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나는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대의가 승리할 것이다. 오 나의 영혼아 너는 그것을 알고 행복해하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이고 현실의 고통이고 현실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선이고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